안녕하세요. 누가복음 시작합니다. 일단 누가의 이름은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이고, 누가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었던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한 이방인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개로 찢어져 흩어진 장군들 중 셀류쿠스가 시리아 지역에 세운 신도시였고,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 지어졌다고 하니까요. 누가는 이곳으로 이주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후손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추측합니다. 당시는 그리스 헬라 제국은 끝나고 로마 제국 시대이며, 그때 이곳에는 로마 군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당시의 공용어는 라틴어였습니다.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이고 라틴어는 고대 로마어잖아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 제국 때에는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때라고 갑자기 일반 서민들이 쓰던 언어가 또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은 마가나 누가는 당연히 라틴어도 배우고 익혀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모두 코인의 헬라어라고 당시 서민들이 사용하던 표현하기 쉬운 헬라어를 사용하여 기록되었으니,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일반 서민들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으며 의사로 성장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의사로 일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며 바울의 주치 의사이자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으니, 구약 선지자들의 성경 예언 말씀을 계속 가져와서 언약의 성취를 증명하는 복음서를 기록했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자란 청년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동역하게 되면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공회원이 회심하면서 순회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을 만나 동역하면서 로마 제국 내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시간 순서대로 태어나시기 전 상황부터 자세히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장 자세하고 섬세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의 필체와 문장력은 마치 작가와도 같이 뛰어나서 감동적이기까지 하고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여자와 어린아이,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으시며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도 모르는 일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는가 라는 의문이 드시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2년 동안 누가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만나서 인터뷰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서 인터뷰하고, 하나하나 예수님의 흔적들을 찾아 발품 팔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모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1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배경인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에서 우리는 당시 누가가 속해 있던 믿음의 공동체 중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글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글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일까요? 각하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누가가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도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데오빌로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라서 어떤 믿음의 단체이거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고위 공직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하여 알고 있는 내용들을 더 확실히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된 배경부터 설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즉 헤롯 대왕의 통치 기간 중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중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었고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옛날 다윗 때부터 아론 제사장 가문 사람들을 24반열로 나누고 순서에 따라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를 하도록 했었는데 사가랴는 그 중에서 아비야 반열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반열에 차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하려고 성전에 갔고 제사장의 전례대로 성소에 들어갈 사람을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혀서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소 안에 금향단 우편에 서 있습니다. 사가랴는 깜짝 놀라 무서워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합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내가 이렇게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의 말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며 사라졌습니다. 성소 밖에서는 사람들이 사가랴가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여겼고 잠시 후 성소에서 나온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보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사가랴는 그냥 말 못하는 채로 몸짓으로 의사표시를 하다가 집으로 왔고 그 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있었답니다. 엘리사벳이 주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했으니까요. 태아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5달 동안 조심하면서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임신이 6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갔습니다. 거기 나사렛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는데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예수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로 서둘러 가서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 소식을 듣자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했답니다. 누가가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주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찬양을 올리고 마리아는 3달 정도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고 모든 친족과 이웃들도 축하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아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하자니까 요한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가랴가 집에 와서 아내 엘리사벳에게 성소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글로 써서 말해 주었을 것이고 아이 이름도 요한이라고 하도록 미리 말해 주었을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요한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말 못하는 아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짓겠는가 하고 물었는데 사가랴도 서판에 요한이라고 적으니까 다들 놀랍게 여기더랍니다.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 놀라서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고 요한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는 소문이 온 유대 산골에 퍼지며 듣는 사람들은 장차 이 아이가 자라서 어찌 될까라는 생각들을 했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날 날까지 선지자의 모습으로 빈 들에 있었답니다. 1장이 상당히 길지요. 그래도 빠지는 내용 없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장은 예수의 태어나심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요한이 태어난 뒤 약 6개월 후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했다는데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랍니다. 먼저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1대 황제이고요. 옥타비아누스 또는 아우구스투스라 불리던 이 초대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 세금을 징수를 하려고 인구 족사, 즉 호적령을 내린 때는 주전 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도 주전 4년쯤 되었을 겁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는 주후 14년에 죽고요. 그 다음 황제는 티베리우스, 즉 디베료가 되었고 주후 26년에 이 디베료 황제가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와 디베료는 로마의 황제이고요. 헤롯 대왕은 이두메 지역 사람으로 로마 황제의 영을 받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헤롯 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한 것이고요.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영아 대학살을 지시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 대왕도 주후 4년경에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들 중에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으며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로마 황제와 총독 그리고 분봉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의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가문이지만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는데요. 약혼녀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양들이 있는 헛간 또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쌀 싸게, 즉 강보를 준비하는데 그 강보에 아이의 이름을 수놓아 새긴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라는 이름을 수놓아서 싸게를 미리 만들어서 가져갔을 것이고요. 아이를 낳아 강보에 싸서 짐승들의 사료통인 구유에 아이를 눕혀 놓았답니다. 그때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지키려고 밖에 나와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의 빛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어서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며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은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라고 하며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목자들의 말을 놀랍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보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8일째에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예수님도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요한처럼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레위기 12장의 산모의 정결례에 따른 모세의 법대로 남자아이니까 40일 동안 기다렸고 40일 기한이 되자 최종 정결 예식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40일 동안은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머물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율법의 초태생 규례에는 짐승의 처음 난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사람의 장자는 레위 지파를 성별하셔서 초태생 규례를 대치하도록 하셨는데 만약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레위인의 숫자의 비율에 맞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수만큼 즉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으로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율법에 근거하여 아기 예수도 장자 곧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고요. 마리아와 요셉은 양을 제물로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마리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답니다.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마침 예수님의 부모도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이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의 말을 놀랍게 여겼고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시므온이 누구인지 설명이 없어서 모르지만요.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나이가 매우 많은 여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안나는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그로부터 그녀는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간에 안나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안나 선지자도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따라 모든 제사의 절차를 마치고 본래 살던 동네인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 예수는 튼튼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 위에 있더랍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아이와 그의 부모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었는데요.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잘 따라오겠거니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이가 없어진 줄도 몰랐나 봅니다. 깜짝 놀라서 친족들에게 물어보고 아는 자들에게 다 물어보고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거슬러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를 찾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12살인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듣는 자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다 놀랍게 여기더랍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면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라고 하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예수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가서 순종하며 아버지 요셉의 가업인 목수직을 이어받아 일했으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동생들을 보살피고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하는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고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답니다.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는 아마도 마리아가 누가에게 들려준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의 부모와 세례 요한의 부모는 모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선량하고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비둘기로 정결례를 드릴 만큼 그냥 우리와 같은 가난한 서민들이었다는 사실도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정리한 덕분에 마리아와 엘리사벳만 알 수 있는 자세한 이야기들을 2000년 후를 사는 지금 우리들까지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